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 증거, 상. 믿음, 증거, 상입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오늘 다룰 주제들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증거와 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 앞서서 살아갔던 분들, 선진들이라 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믿음, 증거, 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고 어떤 상을 주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 하면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을 믿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는 않으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나 보이지만 않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 물론 신이 아니지만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과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다 보니 세상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서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변질이라는 게 일어나요. 서로가 영향을 받고 때를 타고 그러면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걸 또 다르게 본다면 썩고 문드러지기도 없어지기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썩고 문드러지고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하게 계신 분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증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많은 11장 내내 다루는 내용들이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서 어떠한 증거들이 나왔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부터 아벨이 나오지만 노아와 하면서 쭉 많은 다양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본다면 과학 실험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과학 실험은 무언가를 발견해내려고 하는 거죠. 무언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히브리서 기자가 다양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무엇을 증거하는지. 자, 일단 증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자꾸 포커스를 다른 데에 두다 보니 이 다양한 인물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증거들이 나왔나, 그래서 그 다양한 증거들을 세세히 살펴보면서에 간다면은 우리가 포커스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과학 실험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실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불을 붙이면 불은 공기가 있어야 타는 거 아시죠? 공기가 빠진 데서는 불이 안 타요. 불도 뭔가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있다는 것, 불이 어느 방에서 타고 있다는 것은 그 방 안에 공기가 있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그 어떠한 빈 공간, 빈 방에서 불을 아무리 태우려 해도 불이 안 탄다면 공기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실험을 해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불을 태워보니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라는 불을 태워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보니 보이지는 않으시는 분인데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증거가 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 실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단순히 맹목적으로 없는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분명한 대상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얻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이라는 게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상을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을 열심히 하여야 나중에 그 상을 바라라고 하잖아요. 같은 상이에요. 우리가 이 삶에서의 다 끝났을 때에 얻는 상. 그러면 그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명한 상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는 아직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을 기다리면서 가는데요, 이 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보다는 이제 추후에 다루어질 내용이지만 앞서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풀이를 해드리길 바랍니다. 39절에서 약속된 것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는 받았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더니 증거는 있는데 아직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40절에서 똑같이 나오는데요, 약속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과 더 좋은 것은 같은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구원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죠. 근데 이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 때는 예수님이 아직은 세상에 안 오셨어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시죠? 메시아라는 분을 통하여 구원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분들에겐.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인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선진들의 시각에서는 아직 이루어질 일들, 약속된 것, 더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좋은 것을, 더 좋은, 40절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조금 독특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라고 쓰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합해져서 마치 예수님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옛 사람들, 옛 선진들이 기다렸던 약속이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옛 선진들과 우리들과의 온전함을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상 받는 날이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히브리인들인데, 앞서서 많은 설교 말씀들을 들었다시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이분들은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와서의 기독교를 믿다 보니 유태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박해가 들어와요. 다시 돌아와라. 엉뚱한 거 믿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가족들과 친척들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압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어렵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더 큰 그림으로서는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도 기독교가 강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대상은 하루하루리 씨름인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 어렵고 버거운 거예요. 하루하루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서 내 알던 친구, 내 친척, 내 기독교 동료가 갑자기 끌려가서, 로마군들한테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불로 태워 죽었다고 소문이 들리고, 또는 하루 갑자기 같이 잘 믿고 있던 친구가 그 부담에 무너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막 뜯기고 나가고 하는 사이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지켜서 뭘 얻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믿음과 증거와 상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히브리서라는 이 히브리서가 성경 안에, 신약 안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분명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성취된 우리가, 이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선진들은 받아보지도 못한 약속,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를 겪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분들도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왔으면 우리는 더더욱 지켜가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한 이 히브리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성령 충만한 체험들을 이분들이 겪게 된 것이죠. 실현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 가운데서에 본인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현실적인 부어주신 증거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도 참가되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분명한 예수님, 분명한 살아계시고 보이지는 아니시지만 계시는 그분을 믿으며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또 마지막에 있을 그 상을 바라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려 왔던 또는 우리가 지쳐왔던 또는 우리가 삶의 많은 것들 안에서에 바빠가지고 내려놓았던 그런 믿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분명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럼으로써 우리가 각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분명히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있는 이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